마태복음 12장에 보겠습니다.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성경을 다 보면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하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또 그것처럼 가룟 유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소리 안 했는 것처럼 예수 보고 선생이라 그러지 주님이라는 소리는 일체 안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를 부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때까지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표적 보여달라 하기 전까지 표적을 행했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표적이 많았지요. 제일 첫 표적이 뭔가 하면 맹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거. 맹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놨더만 사람들이 막 전부 다 한마디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 내놓느냐고. 처음에는 맛없는 거 내오는 마지막에 이렇게 맛있는 걸 내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물 가지고 만드는 건데. 포도주 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표적을부터 시작해서 병자 다 나수고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갖다가 물고기 2마리 또 떡 5개로 다 먹이고 먹고 남은 먹고 남은 거 갖다가 광유리에 담아서 또 보관하라 그러고 그렇게 표적을 많이 이행을 했으면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하는 걸 알아야 될 건데 끝까지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문둥병 고쳐준 거, 중풍병자 고쳐준 거, 혈루증 고쳐준 거, 손 마른 사람 고쳐준 거, 눈봉사 눈뜨게 해준 거, 막 오만 기적을 다 했는데도 표적을 보여달래. 도대체 무슨 표적을 보여줘야만 이 사람들은 만족을 할까?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병 낫게 해주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나 알아야 돼요. 성경은 기적을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믿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적을 믿을 것 같으면 잘못하면은 마귀를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믿어요. 왜냐? 마귀도 기적을 행하니까.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을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쥐고 있던 그 지팡이를 던져버리니까 이집트의 술사들이 어땠어요? 자기들도 지팡이를 던졌잖아요. 자기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모세가 뱀 만드는 거하고 똑같이 뱀이 나왔잖아요. 마귀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도 이 사탄, 이 마귀들도 그러한 걸 다 행할 줄 압니다. 왜냐? 천사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천사들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표적을 믿으면은
잘못하면은 귀신 들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표적에서 믿음이 나온 겁니까? 믿음에서 표적이 나온 겁니까? 믿음에서 표적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눈봉사도 낫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중풍병자도 낫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그러니까 믿음에서 기적이 나오는 거지, 기적에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을 하는가 하면은 기적에서 믿음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처음 다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예요. 믿음을 보고 기적이 나오는 거지,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교입니다. 믿음에서 기적이 나오는 것이지 기적에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평을 하는가 하면, 이 기적을 얼마나 기적을 행하느냐,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하느냐, 거기에서 내가 믿겠다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38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한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이제 믿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히 거꾸로 믿는 겁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기적을 믿는 겁니다. 기적은 마귀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자, 지금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냐? 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고 믿으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든 말든 그 믿는 것이 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순서가 틀렸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표적을 먼저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야, 내가 그렇게 표적을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표적을 구해달라, 아직도 표적을 달라 그러나, 이 정말 내가 한심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너에게 표적 보여줄 것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땅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밖에 없다. 그 외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들은 전부 다고 악하고 음란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표적만 보고 믿는 것, 그것을 또한 성경의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아마 신비주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마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가 봐요. 신비주의라는 게.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이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표적밖에 없다.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데, 그렇게 큰 물고기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멸종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하는 이 큰 물고기를 따로 만들었던가 봐요. 그렇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겁니다. 식도가 엄청나게 크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앞으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걸 니느웨에 가서 이야기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했어요. 왜?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악랄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는 아예 가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꾀를 썼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척 하면서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이제 니느웨하고 영 딴판에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그 타고 가다가 보니까 막 풍랑이 일고만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있다가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풍랑이 일고 그러냐, 여기 누가 어떤 잘못된 사람이라도 탄 것이 있느냐, 탄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 다 모아놔 놓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배가 풍랑이 일고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자 해갖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한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탔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곳을 안 타고 엉뚱한 데로 가는 방향으로 타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풍랑을 일으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잡혀가지고 요나가 하는 말이 나를 갖다가 바다에 빠뜨려라. 그러면 바다가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그러니까 요나를 갖다가 버쩍 들어다가 바다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바다가 잔잔해지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바로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는 그곳으로 그것이 싫은 거예요. 가기 싫었던 거예요. 가기 싫었던 그 죄로 요나는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요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있다가 이 큰 물고기가 배탈냈습니다. 그것이 다시 요나가 살았습니다. 이제 요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 요나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긴 이야기도 안 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며칠만 있으면은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지도 않게 그 소리를 듣고는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거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그 이야기 한번 하니까 그 이야기가 막 진짜인 줄 알고 듣고 전부 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뭔가 하면 이 물고기 신이야. 이 물고기 신을 믿는데, 물고기 신을 믿는 그 신에서 사람이 튀어나와서 이 말을 해버리니까, 와, 이거 진짜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 다 믿는 겁니다. 왜? 그 니느웨 사람들은 물고기 신을 믿는데, 그 물고기 신을 믿는 그 신의 뱃속에서 사람이 튀어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전부 다가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기도 생각지도 않았는 거야. 안 그래도 이거 미워 죽겠는 사람한테 그것도 뜨름하게 해가지고 막 큰 소리로 한 몇 번 질러 뿌리는데, 그만 사람들 다 회개를 하고 믿어 보니까 요나도 미치는 거예요. 요나도. 그래서 그것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앞으로 그렇게 당할 사람이다. 땅속에서 3일 있다가 부활할 거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하고 예수님과 요나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내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그러나 이제는 한번 봐봐라. 앞으로 심판이 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나와서 너를 정죄를 할 거다. 니느웨 사람들 다 나와서 한몫할 거다. 왜 너가 회개를 안 했느냐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너를 갖다 정죄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큰 이가 바로 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또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내 표적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